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구려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 것이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그리워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런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자기가 낳은 자녀조차도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14장 22절에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10번이나 시험하고 10번이나 거역한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멸하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악의 심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차선의 계획, 플랜 A가 아닌 플랜 B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떠돌다가 광야에서 삶을 마치는 광야 세대가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가나안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는 나를 거역했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택한 것이기에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온 광야의 시간을 돌아보면 앞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암담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게 될지,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고를 치지 않을지,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40년 후에 자녀들의 세대에는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마저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의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닐까?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라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 장인 16장에는 고라의 당의 반역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패역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너희들 또다시 실패할 수 있어. 또다시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너희를 일으켜 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왜냐하면 나는 너희 아버지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가장 최선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온전히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지금 우리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온전히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작심삼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속죄제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아무리 미운 짓 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변함없이 내 백성이며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에 세 번에 걸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 거시고 사인하고 도장까지 찍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감도장을 찍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직인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삶의 현실 앞에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수하고 때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펼쳐진 또 다른 광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